통증은 축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다 죽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뭐 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현재 증상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처방을 따라올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19절에 있는 이 구조대로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본 것, 옛날에, 지금 있는 현재의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이 구조에 따라서 내가 본 것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 나도 그렇다. 나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우리의 과거,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늘에서 벌어질 일,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4장부터 하늘에서 이끄시는 그런 역사,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2장과 3장의 7교회 너희를 위함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미래의 아주 공포스러운 환란을 예언한 책 이렇게 조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소망을 선명하게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믿어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4장 이후부터 기록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하자는 겁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제대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저는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7교회, 바로 그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방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7교회를 차례대로 7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7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차례대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현재 터키 땅,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7교회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점 찍힌 곳들이 다 이제 7교회가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왼쪽에 큰 바다가 하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육로가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모든 무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을 때죠. 그래서 큰 항구가 있다, 그 인접한 바다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는 대도시가 될 확률이 큰데 에베소가 바로 딱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 저 7교회가 있는 저 전체 땅에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만큼 에베소는 그 부유함도 또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또 많은 물류가 오고 가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물론 저것은 이제 다 무너지고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 에베소 땅에 있을 만큼 그 에베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또 미신적으로나 굉장히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정말 미신이 판을 치고 부적이 장사하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도의 기반을 닫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그 바울이 고린도 땅을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함께 떠나오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한 3개월 정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같이 전도를 했고 바울이 맡겨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실력이 어떠했냐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지 이걸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러이러한 사실들도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줄 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믿음의 신앙의 실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처럼 활동을 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약 한 2년 3개월 내지 3년 그 땅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낮잠 자는 시간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매일 5시간씩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가르치는 사람까지 그 면면을 보면 실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참된 가르침, 좋은 가르침, 체계적인 가르침 이것을 정말 잘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죠. 2장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 즉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칭찬받을 일이 너희에게는 있다. 그걸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넌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또 안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2절과 3절의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다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던 것,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 그게 결국 뭡니까? 그 샌드위치로 보면 겉에 빵이 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속 내용이 가장 가운데 핵심에 뭡니까? 이 이단들,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가짜 사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잘 분별해냈다. 이것이 너희가 칭찬받을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 그런 문학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니골라당이 뭔지는 모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도한 어떤 이단의 무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활개를 쳤습니다. 유행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악합니다. 영은
아주 선한 겁니다. 그러니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라서 없어질 겁니다. 오직 영만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시나?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일,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일,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 거기에 몸을 마음대로 갖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고 어차피 없어질 거고 오직 여근하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단의 한 무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명백한 건 기독교의 본질, 제대로 된 교리와 진리에서 벗어난 무리들, 그들을 미워했는데 야 나도 미워한다, 너희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안다라는 샌드위치 빵 안에 이런 이단들을 잘 가려낸 거 참 잘했다 하는 핵심이 있다 그랬죠. 지금 2절, 3절에서 또 보면 지금 이단을 가려냈다. 6절에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내용이 또 통일되죠. 이런 샌드위치 빵 안에 또 보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내용입니다. 다 잘했는데 이건 너 고쳐야 되겠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이 아닙니다. 유일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뿐인 사랑. 이 사랑에서 다른 사랑을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유일하게 잡아야 할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칭찬받은 바 교리, 이론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머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주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는 일에는 아주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미 전에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버림으로써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버린 것 없이 넌 왜 안 버려? 왜 넌 그 모양이야? 하면 이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악기를 동원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분들이 계셨던 거 아세요? 우리 교회 계셨죠. 어떻게 이 세속이 악기인 드럼을 교회에서 쓸 수 있느냐
아니 근데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알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옛날에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첼로라든지 이거 다 세속 음악에서 쓰였던 악기들인데요. 지금은 아주 옛날 세속이라 그냥 클래식으로 여기고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악기가 그것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교리적으로 자기가 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알을 전부로 여기고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그거 제자가 되겠냐? 그거 교회가 되겠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앞서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6절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사실상 이 말씀은 아까 2절 3절에서 칭찬할 내용에 올려서 같이 엮는 게 문맥적으로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왜 반복할까요? 오해 없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져야 되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진리 밖에 벗어난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이다. 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너희가 진리를 지키는 것, 교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 이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전부인 걸로 여기는 건 저는 태권도 흰띠가 온 동네 애들 다 쥐어 패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검은 띠들은 동네 애들 때리고 다니지 않아요. 이제 태권도장 처음 가서 이제 며칠 배운 아이가 흰띠 들어오고 나 흰띠 찼어, 나 태권도 배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온 동네 애들 두들겨 패고 다니죠.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됩니까?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진리를 알미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내려오고 내 가슴에 불이 펴져서 내 손이 펼쳐지고 내 발걸음이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알미지 않습니까? 여기로 오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손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있죠. 눈이 움직입니다. 왜 저래? 이거죠. 아우,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왜 그래?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자꾸 아멘 아멘 그렇게 그냥 크게 해? 저 사람은 왜 이래? 왜 그래? 왜 저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시선을 통해 다 판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을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 여기에서 시선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재고 이것들로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단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네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죠. 처방전대로 안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가? 5절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3가지 동사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생각하라는 건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 목장을 돌아보고, 오늘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표정이 오늘 썩 좋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의도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쓱 지나쳐 버린 것 같아.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저 일이 급하다고 일 따라가다가 그만 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 같아 하는 그런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메타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고개만 돌리는 게 변화가 아니고요, 몸을,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그럼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향해 내 몸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했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번 웃어주지를 못했어 하고 기억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겠나 하고 밤에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겁니다. 중심 이동인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르침만 있고 연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은 있고 아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건 그냥 선전선동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진리는 없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는 이런 구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구가 행함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이게 사랑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선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진리는 빼놓고 일단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진리를 제외한 가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선전이고 선동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재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지 하고 재단만 하고 있으면 그 또한 사랑하지 않는 위선에 속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갈 거다. 가서 뭐 하신답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교회 없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한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터 가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저런 무너진 돌무더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없어지게 된 건가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교회가 교회된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 촛대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부경영교회도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문 닫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교회된 책임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진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구현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 닫게 됩니다. 이건 엄중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가치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서부경영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100년, 200년 영원토록 주님 안에 힘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관점을 제안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관점 제가 반복적으로 종종 얘기할 것이고요. 또 임의와 아직에 대한 것도 자주자주 저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규범적 접근, 실존적 접근, 상황적 접근, 이 세 가지의 관점은 그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관계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규범적 접근. 왜 이렇게 요새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존적 접근, 상황적 접근. 이걸 어떻게 좀 쉬운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이건 뭐 이 표현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적 접근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법적인 그 규정을 가지고 잣대를 디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한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거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죠. 훔치는 건 범죄입니다. 규범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잘못한 겁니다. 빵을 훔친 그 자체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규범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합니다. 실존적 접근인데요. 그 사람이 왜 훔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니 그 사람이 3일을 굶은 겁니다.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니 얼마나 배고팠으면 훔쳤을까, 그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존적인 접근인 거죠. 그리고 상황적인 접근은 조금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3일 굶는 동안에 왜 아무도 저 사람을 돌보지 못했을까? 이 사회적인 조직이나 기능이 왜 작동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두의 무관심 속에 3일 동안 그렇게 굶다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도둑질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 이게 상황적인 접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늦어요. 규범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늦어. 왜 그래? 이렇게 되겠죠. 실존적인 접근. 이 사람 불신 가족들이 있어서 단도리를 다 해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일은 새벽부터 한다고 하는데 전날에도 부지런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고뇌서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막 다 해주고 단도를 하고 허겁지겁 오다 보니 늦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실존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상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반찬을 내가 토요일에 좀 해다 주면 좋겠다 하면 뭔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범적인 접근을 통해서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에베소 교회 되고 마는 겁니다. 규범적으로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실존적으로 더 나아가서 상황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이루어진 장소인데 소망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가 필요할까요? 다 믿고 온 사람들인데 전도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있는 것,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천국 가서도 하거든요. 우리 예배 전마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올려드리기는 찬양의 그림자와 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또 있는 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은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교회가 교리적으로 탄탄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규범적으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상황적으로 돌아보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피차 살피는 공동체. 그럼 정말 주님 오신 날, 야, 서부경약교회 멋지다. 서부경약교회 각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목숨을 다해 지키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가슴에 늘 불태우면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서부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